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6일 음력 윤 4월 보름. 이 시간은 5월 다섯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선복 악화하니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입니다. 선복 악화라는 말씀은 삼일신고 진리운에 나와 있는 산망에 대한 말씀 속에 선복 악화, 청수타교, 후기박천. 선복 악화는 마음에 대한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청수타교는 기운에 대한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후기박천은 몸에 대한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졌을 때는 복을 이루게 되고, 마음을 악하게 가졌을 때는 재앙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 우리가 기운을 탁하게 하였을 때는, 맑게 하였을 때는 장수하게 되고, 우리가 기운을 흐리게 하였을 때는 일찍 죽게 된다. 또 우리가 몸을 후하게 하였을 때는 귀하게 되고, 박하게 하였을 때는 천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찌해서 그렇게 되는가? 우리 사람과 만물은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다고 삼일신고 진리운에 말씀하셨습니다. 인물 동수삼진 왈 성명정이라. 그 성명정은 또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대덕대에 대려, 하느님께서는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삼일신고 신운에 나와 있지요. 그 하느님의 큰 덕으로부터 성품이 나오고, 큰 지혜로부터 목숨이 나오고, 큰 힘으로부터 정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께서 덕과 지혜와 힘으로 베풀어 주시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습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그 성품에 의지해서 마음이 생겨나고, 목숨에 의지해서 기운이 생겨나고, 정기에 의지해서 몸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또 느낌이 발생하게 되고, 기운으로부터 숨쉼이 발생하게 되고, 몸으로부터 부딪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은 우리가 심기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성명정 삼진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마음은 때로는 착하고 때로는 악하게 되고, 기운은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게 되며, 몸은 때로는 후하고 때로는 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착해지고 어떨 때는 악해집니다. 또 우리의 기운이 어떨 때는
화창하고 맑아지며 어떨 때는 흐려서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기운이 화창하고 맑다는 것과 흐려서 어둡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화창하고 맑은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뜻입니다. 흐려서 어둡다는 것은 정신을 바르게 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운이 맑아지면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기운이 흐려지면 생각이 잘못되지요. 망령되어집니다. 그리고 몸은 때로는 후해지고 때로는 박해집니다. 몸이 때로 후해진다고 하는 것은 몸이 강건하다는 것이죠. 부지런하고 정성스럽다는 것입니다. 몸이 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몸이 정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착하고 그리고 정신이 맑고 몸이 정성스러우면 우리의 삶은 참 건강한 삶이 됩니다. 몸도 건강하고 또 정신이 바르기 때문에 생각이 지혜롭게 되고 또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그 행하는 것이 덕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기운이 탁하고 몸이 박해지면 참 괴로운 삶이 되지요. 마음이 약한데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탁하면 생각이 어리석어지죠. 온갖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고 그 망령된 생각 속에 바른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 공부하는 사람이 생각이 그 정신이 맑고 깨끗해서 생각이 바로 잡히면 공부가 잘 됩니다. 머릿속에 정리정돈이 잘 되지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이 기운이 흐려서 생각이 복잡해지면 도무지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죠. 언제 생각이 복잡해집니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민거리가 생겨서 공부보다는 그 고민거리에 마음을 두게 될 때, 그때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지혜가 생기지 않죠. 그리고 몸이 박하게 되면 정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죠.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몸이 박하다는 것은 몸이 병들어서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게을러서 나태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지만 무기력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약하면 삶이 괴로워지고 기운이 탁하면 행하는 바가 어리석어지고 몸이 박하면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고 지혜로우며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잘 살게 되고 마음이 괴롭고 또 생각이 망령되고 몸이 박한 길로 살아가게 되면
삶이 괴로워지니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행복하고 즐거운 길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 길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향해야 마음은 착해지고 기운은 맑아지고 몸은 후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착해지고 기운이 맑아지고 몸이 후해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으면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맑고 몸은 후하게 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착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악해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맑은 정신, 맑은 기운을 지키지 못해서 흐려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정성스러운 몸을 지키지 못해서 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그친다는 것, 감정을 그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악함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착하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감정이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보다는 그 마음대로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들면 착한 마음을 가지겠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울 뿐이지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니 그것은 착함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 감정을 그치고 마음의 넓어짐을 구해야 되죠. 그 마음의 넓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이루는 성품을 추구해야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갖추어야 마음이 넓어지고 착해진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넓어지고 착해져야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이들도 내가 착함을 지키면 그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죠. 그래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기준입니다. 내가 착하면 행복해지고 내가 악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행복을 구하면서 악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악함을 추구하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져야 맹수처럼 사나워져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이 가져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마음을 악하게 가지게 되면 덕스러워지지 못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 삶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항상 미워하고 나와 너를 나누고 갈라서 항상 싸우고 다투는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악하게 가지는 것보다는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기운을 숨심을 고루해서
가라앉히고 정신을 바로잡는 것. 정신이 흐려지면 생각 속에 온갖 사특하고 망령된 생각이 일어납니다. 기운이 흐려져서 생각이 망령되어지면 그 망령된 생각으로 지혜로움은 사라지고 어리석은 생각들만 일어나죠. 어리석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 그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짐승의 본능을 더욱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삶을 망령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려야 우리의 행함을 후하게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은 망령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망령된 짓을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망령된 생각이 있죠. 망령된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를 참되게 후하게 잡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 정신을 맑게 하며 그 정신을 맑게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르게 실천하여 몸을 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힘을 금해서 몸가짐을 바로 하는 이유는 그 행위를 정성스럽고 바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행위를 정성스럽고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망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부딪힘을 금해서 바로잡으면 생각이 또한 바로잡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잡히죠.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다가 생각의 망령됨을 쫓아서 악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 기운을 바로잡아서 정신을 차리면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행위를 부딪힘을 금해서 바로잡으면 기운이 맑아져서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을 바로 차리게 되면 그 바른 정신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신을 바로잡게 되고 정신을 바로잡으면 몸을 후하게 정성스럽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함께 써야 합니다. 감정을 그치고 또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어떨 때는 느낌만 그치고 어떨 때는 숨심만 고루해서 기운만 가라앉히고 어떨 때는 몸만 정성스럽게 행한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을 수가 없지요.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동시에 해야 됩니다. 마음도 잡아야 되고 기운도 잡아야 되고 몸도 잡아야 되지요.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은 함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함을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도 착해야 되고 기운도 맑아야 되고 몸도 후해야 합니다. 마음은 착한데 기운은 탁하다. 그것은 마음이 착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또 내가 몸은 후한데 기운은 흐리다. 몸이 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기운과 몸은 함께 움직입니다. 마음이 착하면 기운도 맑고 몸도 후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내 행위가 후한지 박한지를 보면 되죠. 내 행위가 정성스럽고 후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착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악하고 내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내 몸은 정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정성스럽게 행하려고 하면 그 정신이 바로잡혀야 되고, 그 정신이 바로잡히려면 마음가짐이 바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함께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시니라 라고 3일신구 신론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성구자 항제이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 그 성품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품은 곧 목숨과 연결되어 있고 목숨은 정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몸도 정성스럽고 그 기운도 맑아서 정신을 바로잡고 그렇게 마음을 착하게 가져서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이죠.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기운이 맑고 몸이 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기운이 맑고 몸이 후하다는 것은 우리의 성명정을 제대로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의 성명정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기운이 맑고 몸이 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음의 착함으로 행복해지고 기운의 맑음으로 지혜로워지고 또 몸의 후함으로 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유능해지고 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게 되면 덕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유능해집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해지려면 우리의 성명정,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르게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르게 갖추었을 때 하느님의 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르게 갖추었을 때, 목숨을 바르게 갖춘다는 것은 도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한다. 생각의 망령됨을 물리치고 도리를 찾고 도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정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몸을 후하게 행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만큼 행복하고 풍요로우며 귀한 삶이 되게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신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고 귀한 삶을 살려면 그리고 지혜로워서 장수하는 삶을 살려면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제대로 원도해야 되는데 제대로 원도하는 길이 바로 자성구자라는 것입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신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착함과 기운의 맑음과 몸의 후함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셨을 때 하느님께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성구자를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항제인호 머리꼴에 임하신다.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추구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추구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살며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기운을 망령된 기운을 가지고 또 몸을 박하게 쓰는데 하느님을 모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마음의 망령됨, 기운의 망령됨,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자성구자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가지고 몸을 후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머리꼴에 임하여 항제인호 하신다는 것이죠. 항제인호 하신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였을 때 하느님의 은덕을 입는다.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내가 광교 8년에 빌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발대신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를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 나의 한계가 있는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해결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한계, 내 기운의 한계, 내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셔서 발대신기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려면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3대 권능인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세법을 힘써 행해서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려고 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선보각화하니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그 망령됨을 돌이켰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모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참되고 풍요한 삶, 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